오랜 세월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법 또는 주술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을 마녀 혹은 마법사라고 불렀고요. 과거의 마녀는 약초사,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 또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치유사, 약사, 산파 또는 무속인의 기능을 겸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약초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한 경험 많은 치유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는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도 약간 관련된 그런 기록들도 있고 그 이탈리아 그 프리올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기록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마녀라는 개념을 아예 그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써주고 보호하는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아,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1318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마녀 사냥을 해도 된다라는 허가를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1317년 프랑스 아비뇽에 있었던 당시 교황 요한 22세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할 뻔합니다. 다행히 암살은 미수로 그쳤지만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교회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인 주교였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그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주교가 교황을 죽이려고 한 방법이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바로 주술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의 파장은 실로 엄청나서 이제 마녀를 이단자로 단정할 논리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단자와 마녀를 혼동해가며 마녀 사냥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에서 132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약 600여 명의 마녀가 기소되고 이 중에 400명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주변에 막 해골들이 있잖아요. 뼈 조각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사람 손이 보이고 뼈 조각 보이고. 그리고 그 특유의 무서운 표정이 있어. 음산한 표정. 자, 마녀의 망치에서는 마녀가 갓난아기를 죽여서 그 시신을 재료로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뭔가 부글부글 끓는 냄비 앞에서 이상한 재료들을 막 넣고 이렇게 휘휘 젓는 그런 모습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마녀하면 떠오르는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능력도 바로 이때부터 굳어지고 확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러네. 해리포터도. 빗자루 타고 퀴디치 경기를 하던 해리포터한테 조상님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이 그 조상님에 해당합니다. 놀랍게도 근데 당시에는 빗자루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온갖 탈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건초를 긁어 모으는 쇠스랑 있죠? 그리고 난로의 장작을 뒤집는 부젓가락. 그런 걸 타고 다녔다고요? 여기에 염소,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까지도 타고 다닌다고. 아니, 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본 사람이 했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지만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고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추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마녀들은 이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집회를 열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의 집회를 사바스라고 부릅니다. 사바스. 마녀의 망치라는 이 책에는 마녀라면 반드시 악마들과의 연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 연회에서 정말 온갖 악행이 다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폭풍, 악천후를 부른다. 마법을 걸어 인간과 가축을 살해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게 불임을 일으킨다. 슬쩍 만지거나 쳐다보는 것으로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정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쁜 거 다 저지르네요. 네. 싹 다. 자연재해라든가 뭐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마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녀의 망치에 따르면 마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끔찍한 살인자이자 악마의 하수인이라는 범죄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들을수록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한 거예요? 이 책의 저자들은 오랜 세월 이단을 추적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마녀의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마녀에 대한 온갖 구전, 설화까지 집대성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는 교황, 당시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의 교령, 그다음에 당대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쾰른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들의 승인서, 교수님들의 서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명까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된 책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약 2년 뒤에 이 책에 오류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하지만 이 재미난 책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그래서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은 이제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아 끔찍하다 왠지. 아니 이거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를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거의 고발을 하네. 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정 그렇죠.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오지.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건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kg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와?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의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이거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스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천이랑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끔찍해.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게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